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에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군사로 말미암아, 군대로 말미암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문제도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해요? 안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행할 바를 행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사역의 소명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이렇게 많은 뜻이 있죠.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해요? 자식을 못 낳는 그 서름, 그 분인나로부터 얼마나 한 맺힌 삶을 살아가고 얼마나 약을 올리고 얼마나 그냥 분노를 일으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사람에게 그 사건과 문제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서름과 분노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내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서원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또 사무엘뿐만 아니라 3남 2녀의 그러한 축복을 한나에게, 엘가나에게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만군의 여호와 이름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골리앗, 너는 세상의 무기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내게 있는, 내가 의지하는,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바로 그 여호와 이름을 고백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 그 이름을 부른 자를 지켜보아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맹세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에 있어서 이 시편 또한 84편은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 번째이면서 시편 84편에 있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의 두 번째 부분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5절 말씀 먼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여러분, 주께 힘을 얻고 주 안에 있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 뭐라고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밭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고 또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직면해 있습니까?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그 폐렴은 어떻게 해요? 지금 2,000명 사상 그 확진자를 지금 거의 향해서 가고 있어요. 사망자도 지금 50명이 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그리고 산불로 인해서 정말 이 명절을 명절답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지구촌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홍수로, 사막에 눈이 내리고 온갖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어떻게 해요? 그 시온의 대로에 서 있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생명의 길에 있는 자, 하나님이 그를 복주고 복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요,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나누지만 어떻게 해요? 복 곱하기 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복이 없어요. 믿음이 제로예요.
그럼 아무리 하나님이 그 믿음과 복을 10을 100을 부어주셔도 뭐가 되죠? 0 곱하기 100은 유치원 좋은 데 나오셔야 돼요. 0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시온의 대로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0년 설 명절 연휴 기간에 그와 같은 그 복이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6절 역시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안에 뭐 어려움이 있겠나 싶은데 어려움들이 많죠.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내가 원하는 만큼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내가 1,000억만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00억 있어 보세요. 거기에 맞는 문제들이 또 직면하게 돼 있어요. 회사 커지는 것만큼 그만큼 여러 문제와 사건들에 직면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들을 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씨앗을 뿌릴 때 이른 비가 있어야죠. 열매를 거두기 전에 늦은 비가 있어야 수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시작하심과 그 끝, 그 과정들을 아버지께서 친히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얻고 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멈추지 않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 내게 언제 응답해 주실랍니까? 그 응답이 더뎌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자, 기도하는 자, 말씀으로 승리하기로 작정한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각기 나타나는 그 일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일들로, 우리로 풍성한 일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요?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낭망에 빠지고 힘이 없고 좌절하게 됩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사건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함이 사라지고 그 문제가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일수록 하나님, 더 큰 바람이 붑니까? 내가 독수리 올라감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 바람을 이용해서 내가 더 오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더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참 낙담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요셉은 참 완전한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렸으면 낙담하고 좌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인생을 거의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상처 아니에요? 뭐 씻을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시고 나를 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는지, 도대체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왜 힘들다고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면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 사업에 대한 기업과 철학에 대한 그 비전에 대한 게 없으면 사업하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사람이 내가 왜 예배를 지금 드려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데 그 예배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요셉은 철저하리만큼, 다윗은 철저하리만큼 하나님이 왜 이를 겪게 하시고 나를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세워주실지를 분명히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그 각기 나타난다는 것, 결국 그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 하나님, 내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요셉의 일들, 요셉은 낙담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나와서 나중에 그 형들 앞에서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먼저 믿게 하고 믿음에 세워주시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꿋꿋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신 이여, 내 삶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나는 고백하오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성전에 예배하며 마음에 무릎을 꿇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시는 고백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예배에 헌신하며 그리고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내 기도의 제목,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해요?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진동교회 성도님들 마찬가지죠.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기업과 사업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세워가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것이죠.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그냥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부어주시고 그 일들을 행하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길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이나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 가운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어요. 왜 그런, 아니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의 하나님이 유독 그렇게 많이 부르짖고 있는가?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속이는 자 아니었습니까? 빼앗기는 자였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이 속임을 받아요. 10번 이상 속임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죠. 왜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셔서 약속한 게 있잖아요. 내가 너를 이곳에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야곱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또한 서원하며 나갔던 것이, 여러분, 그 속이는 자, 그 라반의 빼앗는 곳에서도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라반이 누굽니까? 야곱이 내가 점 있고 흠 있는 거, 요거 얼룩 있는 거, 그거 제 거 할게요. 여러분, 라반이 손해볼 사람입니까? 여러분, 유전학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 점 있고 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많지가 않아요. 외삼촌 라반은 뻔히 압니다. 아이고, 점 있고 흠 이렇게 얼룩 있는 거 그거 많지 않더라. 이놈이 아주 머리가 어떻게 됐구만. 그리고 그냥 그 약속을 덥석 물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낳는 것마다 얼룩 있고 점 있는 것들로 계속해서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다루시고 환경을 다루시고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빼앗기는 자, 속이는 자에서 이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뭘로요? 이스라엘로요. 이기는 자로, 채워지는 자로, 세워지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확증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운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언약 이루심을 맹세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내가 맹세한다. 내가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네가 너희들이 나를 한번 시험해봐. 그 정도로 얘기하세요. 내가 세운 자, 내가 택한 자, 내가 그를 존귀케 할 것이다. 두고 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를, 어떻게 세우실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환난 날에 보호하실 그 하나님이여, 기름 부으신 자, 택해 주신 자, 아버지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증받았다는 거예요. 확증받았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사단은 자꾸만 그것을 뒤흔들어 놔요. 아유, 네 꼬라지를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그 자리에 설 수 있냐?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어 놔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신 그분, 이 땅을 지으시고 스스로 있는 그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언약을 붙잡는 이유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죠. 이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우리를 기쁨에 두시죠?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나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어. 그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케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10년 넘게 쫓기고 다녔어요. 예? 사울 왕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변함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뻐하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외적으로 이 나라가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참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없는 부귀 영화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귀 영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사 그것이 있다 한들을 내가 거기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 명절 가족 예배에 이렇게 사진이 있죠. 축복.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축복이라는 이 글을 갖다가 이 그림 비슷하게 이렇게 글씨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용구라는 분이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걸 참 너무도 이 원어적인 의미를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알고 이렇게 원어적인 글을 써놨을까? 저는 정말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에게 머리를 숙이는 자, 절을 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가 너무도 리얼하게 담겨져 있는 그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가셔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늘의 축복은 쥐어 잡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모래를 쥐어 잡으면 잡을수록 내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로 인해서 잡히는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왜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이 문제는 분인나와 엘가나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구나. 깨닫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입술만 동동동동 거릴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쏘아 놨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축복은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사건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받는 거예요. 손을 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손을 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쥐어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이 축복이 흘러차고 넘쳐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할렐루야. 이러한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없는 영화? 아니요. 그거 절대로 없습니다. 있은들 그건 가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내가 문지방에 있는 것이 나는 너무 좋아요. 그것이 첫날이 아니죠. 한날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진다고요. 우리는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하나님 뜰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요. 그런데 우리 11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키워드예요.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정직한 자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완전한 자는
내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너무 연약해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의 하나님이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왜 완전한 자가 되었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해야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가 완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십니다. 99세 때 하나님, 내게 뭐 자식 준다고 약속해놓고 도대체가 뭐 주실 생각을 안 하시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람을 뭘로 바꾸십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이삭을 약속해 주시고, 너는 어떻게 하라? 완전히 행하라. 자,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전능한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했던 그 시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어. 이제 네가 완전한 하나님을 이제 믿는 줄 알았어 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완전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요. 왜요? 그래야 세상으로 흘려보내니까. 세상으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면 보니까 세상이 더 어지럽더라고. 세상.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축복과 그리고 이 세상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과 목적을 분명히 알아가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감으로써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하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 주를 의지한다는 게 이 단어가 명확하게 신약에 어디에 쓰이냐면 포도나무 비유에 쓰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없으면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 버릴 뿐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한나처럼, 하나님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아버지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확증시켜 주시고 나에게 맹세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왜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하는가? 그래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에 열매가 없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얘야 꽃 줘봐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뭘 구하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열매를 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줘봐.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그 열매를 내게 다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내가 너희를 알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기업의 그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세우신 일과 뜻, 그 목적들을 알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를 허락해 주시고 예언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알아 예배하는 그 뜻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우리에게 가정과 기업과 사업의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주셨음을 깨달아 하나님, 이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인쳐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